전미예수님, 저희는 지금 세례로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고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새로 태어난다고도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것을 전 시간에서는 모와 모루 이렇게 나누어 봤죠. 은총과 진리로 나누어 봤죠. 그래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은총과 진리를 충만히 가지고 오셔야 됐나,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근데 율법이랑 분명히 은총과 진리는 달라요. 근데 진리도 예수님도 사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율법이랑 비슷한 것 같고, 은총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표현되면, 그래서 이게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좀 이해를 해야겠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은총과 진리는 예수님께서 충만히 가지고 오셔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저희 그래서 시나이산에서 시작한 이유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 바로 이 시나이산을 올랐던 모세와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세가 어딨죠? 여기 산 위에서 지금 이거 뭘 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판이 두 개예요. 여기 뭐가 써 있을까요? 십계명이 써 있겠죠. 이 십계명의 뜻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하나로 하라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랑에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산을 이제 오르는 것이 우리의 이제 탈출기 때는 파라오를 떠나서 그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했다면, 여기서는 이 시나이산을 오르는 과정이라고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다른 거 녹화하다가 이제 막 실컷 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네, 이거 안 누르면 다 허사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리고 안 움직여, 그러면 못 태어나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르는 길은 하나겠습니까? 여러 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 갈래의 길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길이 제일 좋아요.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 길을 안다. 그래서 율법은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건 구약의 모세를 통해 정해졌어요. 그러면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진리인 거죠. 이 길은 누가 내주신 거야? 예수님이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 내가 온 길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는 막 가다가 막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이렇게 물에 그리고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막 다 그래요. 여기로 막 가다가도, 그러니까 십계명을 서로 사랑해라는 걸 지키는 것이 이제 쉽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해야지, 남편 오늘은 정말 남편 사랑해야지. 그런데 정말 얼굴만 보면 훅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그 길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인 거죠. 이 길로만 가야 돼요. 이 길이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길이 뭘까? 십자가죠. 이걸 좁은 문으로 와라 라고 할 때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이 십자가가 뭐예요? 결국에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모기가 되게 만드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내 자신이 아니라 육체의 욕구라고 하면 되겠죠. 그것을 죽이는 길을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막 죽이려고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나는 내 자신 죽여야지. 내일부터 아침에 막 5시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운동 딱 2시간 하고 그 며칠이나 할 수 있나요? 잘 못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이려면 어떠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사랑까지 율법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우린 율법만 있으면 돼. 근데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어. 그래서 은총과 이 성령과 진리로 성자와 성령이 결합한 이 힘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여기까지 이 산에 오를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여기다가 보물을 감춰놓고 여기까지 오르는 길을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 두 아들이 이제 출발했죠.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10계명이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0계명이 도달해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자격이 얻는 거죠. 근데 한 애는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때가 더 편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재물을 참내면 안 돼? 아니, 왜 내가 주일을 꼭 거룩히 지내야 돼? 아니, 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정도는 어겨도 되지? 왜 내가 뭐 이웃 재물을 뭐 탐내면 안 돼? 이런 거 어겨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데 한 애는 아니요, 그거 벗어나면 안 돼. 여기 봐봐. 이거 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길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여기 이렇게 막 손으로 파가지고 피 흘린 자격도 있잖아. 이게 어떻게 아버지 피니? 이거는 그냥 동물의 피 같은데. 말도 안 돼. 나는 편한 길로 갈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편한 길로 가다가 한 애는 이제 아예 불구덩이로 내려가 버리고, 한 애는 여기에서 아버지의 피를 발견해내서 아니야, 이건 분명히 지금은 고생스럽더라도 아버지께서 이 길로 오라고 당신이 진짜 고생해서 이 땀과 피가 여기 분명히 서려 있어 라는 걸 믿게 되면 그게 은총이죠. 그러니까 길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은총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를, 우리가 고해성사를 본다, 그 성취성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거를 믿어야만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만 새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일본에서 한 사무라이가 되고 싶어 하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사무라이 같은데 천민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무라이는 우리 옛날에 화랑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족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민 아이가 계급상 사무라이가 될 수 없음에도 이게 사무라이가 입고 다니는 복장이죠. 이게 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제 일본에는 성을 지을 때 그 성을 지을 때 기둥 하나에 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렇게 넣고 지으면 그 성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주가 성을 짓는데 그 이제 지원자, 만약에 여기 들어가 죽을 사람이 있으면 뭐 소원을 들어주겠다. 우리도 뭐 종 만들 때 애 놓고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종이 뭐죠? 에밀레종. 이제 그 천민아이 어머니가 내가 거기 가서 들어가 죽겠다. 근데 이거 다 짓고 나서 여기에서
교육할 때 우리 아이가 천민이지만 그래도 여기서 교육을 좀 사무라이 교육을 같이 시켜달라. 그럽시다. 그럼 오케이. 그러고 이제 어머니는 죽고 성은 다 완성이 되고 얘는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됐죠. 훈련을 받는 자기 동료들은 다 천민일까요? 귀족들일까요? 다 귀족들이죠. 그럼 귀족들이 이 천민아이한테 잘해줬을까요? 갈궜을까요? 네, 여러분의 소원대로 갈궜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야지. 그리고 이제 짐 싸가지고 밤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엄마가 여기 기둥에 여기에 이렇게 사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하면 되는 거죠. 아이가 이제 이렇게 쑥 도망가고 있는데 이 기둥을 못 지나치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여기 있어서 내가 사무라이 교육을 받는 건 아는데 내가 이 기둥을 지나치고 나면 엄마의 죽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소용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나 사무라이 되라고 죽으셨는데 그날은 이제 참고 들어갔죠. 근데 또 갈굼당하면 이제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뭐 하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교육을 잘 참아내서 일본의 정말 훌륭한 사무라이가 돼서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많은 조선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런 슬픈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리죠, 진리. 여기서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 받을 때 자기 자신을 정말 혹독하게 죽이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죽여야 되는데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길 수 있도록 피를 쏟아 주어야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길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은총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진리와 은총이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진리와 은총을 세상에 꾸준히 내려주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서 이제 너무나 많이 타락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은총과 진리로 새로 태어나게 해주고 싶으셨는데 이 인간들이 너무 이 은총과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둥에 엄마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믿지 않으면, 혹은 사무라이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그런 걸 줘봐야 소용이 없겠죠. 걔한테는 어떤 선물을 주는 게 좋을까요? 성탄절날 어떤 분이 걔한테 이런 선물을 줬어요. 안에 반지가 있어요. 보석이. 그럼 걔는 좋아할까요? 물어뜯을까요? 당연히 물어뜯겠죠. 어느 수준만큼만 진리와 은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와 은총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느님의 계신 거죠. 이쪽 길로 와. 그러면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하느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어떠한 계시, 드러내 보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내 보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사무라이 비유에서 기둥에 들어감으로써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은총을 준다는 거는 당신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리와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는 당신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녹화 안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봤는데 녹화가 되고 있네요. 참 감사한 일이네. 이 트라우마가 이게 생기는 거죠. 이제 하느님은 마치 그 진리와 은총이 태양과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 자체시거든요. 사랑이,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사랑이 보이다 보이면 정말 태양처럼 뜨겁고 빛나고 하죠.
근데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양을 이렇게 직접 눈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이거 직접 만나서 줄래니 인간이 타버릴 것 같고,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쓰시냐면 중개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인간들이 적당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 넣어서 주고, 그 다음에는 그걸과 되면은 또 더 큰 것을 주고 그러는 거죠. 애기에게 떡 먹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떤 분은 막 낙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드시다가 질식사해서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약줄 너무 많이 드시고 진짜 떡 먹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인간도 수준이 아주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주시다가 예수님 때 완벽하게 딱 주셔서 그것을 교회에 맡기신 거죠. 은총과 진리를. 그래서 이 하느님이 당신의 이 따뜻함과 에너지를 주고 싶은데 인간이 감당할 수 없으니 이런 과일 안에,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뭐 돼지고기를 먹든가 걔네들이 다 이 태양의 따뜻함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따뜻함을 우리가 직접 먹을 수는 없지만 이런 중개자들을 통해서 먹으면 태양에서 오는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 태양의 열이 발출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열이 나잖아요. 이게 어디서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돼지고기, 뭐 과일, 음식, 쌀에 있는 거지만 그것들이 다 어디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태양에서 받아들인 거를 우리가 그 중개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이 진리와 은총이 어떤 중개자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성경의 모습으로 혹은 예언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진리가 오고, 은총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표현하지 않을 수 없죠. 마치 이 나라 들어가면,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교가 이 나라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그리스도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마치 진리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겠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그래도 계속 당신 자신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수준에 맞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죠. 이거는 영화 이제 미션이죠. 미션의 어떤 신부님이 유명하죠.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그죠? 안 하는 게 날 뻔했네요. 그래서 이제 막 이 스페인, 막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남미를 막 점령하고 있을 때 거기에 살던 이 그 인디언들은 이제 자기들을 맨날 몰아내고 죽이고 사냥하고 하니까 너무 적대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적대감을 어떻게 풀어줄까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다 이렇게 죽이려고 왔을 때 이 신부님이 이제 성체를 들고 탁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인 거죠. 다 죽죠.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완전히 야만인이고 전혀 이들 안에는 진리와 은총, 뭐 진리가 없어. 이들은 진리를 몰라. 아주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우리 종교가 들어가면 진리가 들어가는 거야. 이러한 자세는 올바른 가톨릭 신학적인 자세가 아니죠. 그 전에도 하느님께서는 진리를 이렇게 계속 선포해 오신 거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 미국에서 그 무슨 노래도 있대요. 손수건을 흔들면 그건 아닌가? 노란 손수건 비슷한 건데 이름이 뭐였더라? 빙고. 빙고는 게임 아닌가요? 그냥 빙고라고 해요. 그 빙고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한 4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내한테 너무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아내가 있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버스에서 계속 초조해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에 도착하는데 초조해하냐? 내가 아내에게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편지를 썼다. 나를 용서하면 나무에다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무에다가 손수건 하나, 노란 손수건 하나 걸어주고 만약에 손수건이 안 걸려 있으면 나는 그냥 차에서 안 내리고 그냥 지나가겠다.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다 이게 관심이 있잖아요. 다 이게 몰려가지고 그 집 앞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데 노란 나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여자 한 분이 서 계시고 그리고 그 노란 나무가 노란 거는 손수건을 하나를 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나무에다가 온통 그냥 손수건을 이렇게 걸어 놓았던 거고 아까 이름이 뭐였죠? 빙고? 라는 사람이 내려서 아내를 이렇게 안으며 이렇게 참 그래서 그런 진짜 일이 있어서 누가 그거를 또 노래로 영어겠죠. 이렇게 팝송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표현할 수밖에 없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아닌가요?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눈빛만 보고 알 수 있나요? 남편이 월급은 안 갖다 주고 막 눈빛만 막 이러면은 나 사랑하는구나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하느님이 사랑이신데 계속 인간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오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런 우리 종교에만 딱 갇힌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당신의 은총과 진리를 표현을 해 오셨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로를 나중에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는 마치 산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처럼 지금 미래와 당연히 현재와 과거에까지 그 피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예수님 전에는 구세주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약간은 생각으로 왜냐하면 가톨릭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 하느님을 똑같이 하느님으로 불렀다가는 우리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에 우리가 하느님이 가톨릭을 믿어서 하느님이 아니거든요. 그 하느님은 그냥 조물주 우리가 하느님을 그냥 하느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미 우리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하느님께서 진리와 은총이 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느님은 이미 그 안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계셨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개신교는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이제 구원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님을 붙여서 하나님으로 이게 다른 나라 개신교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약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유일하게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약간은 좀 배타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큰일 난 건데, 아무튼 해도 네.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첫 번째로 주신 게 무엇일까? 양심이라는 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양심은 교육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스스로 이거는 죄가 아니야. 나는 이거를 훔쳐도 돼. 라고 생각하고 제가 훔쳤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일 처음에 훔친 게 지우개였어요. 하루 종일 그냥 심장이 막 거의 튀어나오려고 그래서 근데 자꾸 훔치다 보니까 또 이제 괜찮아지는데 이제 뭐 신을 믿지 않더라도 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걸 통해서 맥박의 변화나 땀이 나잖아요. 막 거짓말하면 동공이 막 흔들리거나 혈압이 변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옛날 거짓말 탐지기는 그래도 오류가 조금 있을 수 있었지만 뭐 근래에 아주 뭐 슈퍼 이런 거는 완전히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이거를 거짓말을 통과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실험을 해요. 아내 진짜 사랑합니까? 그런 질문을 그런데 해가지고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고 막 그러죠. 실험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튼 정상적인 사람은 통과할 수, 이게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이건 아니야, 난 거짓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우리 마음 안에는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려주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죠. 구약에 아까 이제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있고 누구나가 다 십계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양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하느님께서 은총과 진리를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일찍 태어나거나 혹은 북한에 태어나거나 우리 종교를 모르게 태어난 건 그 사람들 탓이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했어요? 뭐 제자들이 아니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갇혀 계십니까? 그 소크라테스가 야 이놈들아 내가 그럼 죄 있어서 갇혔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며 근데 이때는 소크라테스를 다 도망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이거 악법도 법이지 않냐? 그러니까 법은 다 좋은 지금 한 분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법도 만들었고 우리 모두 안에 양심이 똑같다면 돈을 찍어내잖아요. 근데 돈이 이게 같아요. 그러면은 이 찍어낸 샘플이 하나라는 거죠. 각 나라의 세상에 있는 법들을 한번 보세요. 그 법이 다를까요? 어디에서는 이웃에게 해를 주어도 된다라는 그런 법이 있을까요? 안 그렇죠. 모든 법은 다 함께 살아가야 가기 위해서 이웃이 자기에게 하기 싫은 거는 나도 이웃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는 그걸 이제 황금률이라고 하죠. 거기에 바탕으로 모든 법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그럼 같은 양심 그리고 그 같은 양심에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같은 법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 안에 그런 같은 법을 만들어준 그 분도 한 분이실 거고 나중에 그 법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법도 우리 양심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죽어도 또 나를 심판해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크라테스는 믿은 거죠. 자, 하느님을 안 믿고 예수님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살았다고 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시나이산에 굉장히 가까이 올라간 사람인 거죠. 십계명에. 근데 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양심이 있다는 걸 믿고 그 하느님을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때는 다신교였잖아요. 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유일한 그런 윤리신을 믿고 그대로 이렇게 독배를 마신 이렇게
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지옥 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쉽지 않죠. 그리고 플라톤, 이 사람의 제자 플라톤은 어때요?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동굴의 비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진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는 건데,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겨서 이 육체의 본성을 벗어나면 참다운 진짜 참 행복이 있는 것을 아는 건데,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육체의 쾌락만 쫓아서 살아왔던 거는 왠지 이 속고 있었던, 그림자만 보면서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허황된 세상이구나. 허황된 세상이 있다면 진짜 참 세상도 있겠구나.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은 이데아라고 그랬어요. 이데아. 지금 우리로 하면 아이디어인데, 참 세상과 거짓 세상. 이런 걸 물려받은 분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진짜 참 하느님은 계시다. 이렇게 살았던 분들이 지옥 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았던 사람인 거죠. 또 그 사람의 제자 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제 유명한 양반이 있죠. 제 머리 위에 계신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인 거죠. 이게 손을 위로 지금 치켜들고 있는 분이 이제 바티칸 이제 그 박물관에 가시면 이 그림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하늘, 참 이데아, 참 하느님은 하늘에 계셔. 여러분, 왜 하늘에만 계실까요? 이 세상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꽃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은 그 꽃이 아름다워요, 이뻐요? 둘 다 맞는 말이죠. 지금 머뭇거리신 분은 뭔가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거죠. 꽃이 아름다운 거는 누구에게나,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아름답다고, 제가 이제 처음 이 배경을 사용했더니 제발 그러지 말라고, 꽃이 죽는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상처받아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쓰는 거죠. 그래서 꽃이 이 아름다워요. 근데 개는 아름다운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개 안에는 하느님께서 아름다움을 넣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꽃이 내 안에 있어야 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내 안에 있어야 꽃이 아름답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아름다움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꽃은 좀 더 이쁜 것 같고 어떤 꽃은 덜 이쁜 것 같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죠. 미스 코리아 판단할 때 막 그 사람 심사위원들이 완전히 뭐 다르진 않잖아요. 더 이쁜 사람은 더 많이 표가 나가고 조금 그래도 덜 이쁜 사람. 이거를 아름다움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넣어주고 걔네는 안 넣어줬단 말이에요. 뭐든지 내가 누군가에게 받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그럼 눈도 하나 빠지면 저절로 생겨나게 빌어야지. 그럴 때 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받아야 내가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아름다움을 넣어주신 분은 분명히 아름다움 자체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자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신은 아름다움의 신이고, 자연과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넣어주신 분은 그 아름다움을 아무리 나누어줘도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않는 무한한 아름다움이실 거다. 이게 지금 진선미,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의 본성이에요. 하느님은 진리이시고 참 선이시고 참 아름다움이시고. 이때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가 있었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은총과 진리, 지금 하느님께서 이미 표현을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양심 안에 있는 그 율법까지, 시나이산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세상에 이렇게 넣어주셨고, 그것들이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도 꽃을 피우고 있어서 우리가 종교가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종교만이 진리고 너희는 진리가 아니야 라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그 남미를 싹 쓸어버릴 때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멕시코 시티에 가보면 거기 중앙에 엄청나게 큰 두오모가 있어요. 큰 성당이 있어요. 그거를 누가 졌겠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졌겠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거기 원주민들을 시켜서 졌겠어요? 그 원주민들이 고생해서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원주민들을 그 성당 앞마당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냥. 나중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파서 유리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유리 밑에 다 해골들. 성당 짓게 만들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자칫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은총과 진리가 교회에게만 주어져 있다라는 편협한 시각을 가지면 그런 실수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고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딘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줄 은총과 진리를 충만히 가지신 분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정말 사랑이 가득하신 하느님께서는 꼭 종교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그 사랑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구원에 충분히 이르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이 은총과 진리만큼 완전하게 도달할 수는 없는 거죠. 소크라테스든 아리스토텔레스든 플라톤이든 삼위일체는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삼위일체는 그 사랑이 삼위일체가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신 거고 그 진리가 지금 교회에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받고 있어요? 정말 이게 내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며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주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한 개를 주셨을까요? 보조키까지 주셨을까요? 그림에는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어디 그림이나 조각상 보면 베드로가 바오로는 항상 칼 들고 있고 베드로는 항상 이제 열쇠를 들고 있는데 하나 들고 있는 조각이나 그림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늘나라에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단수로 번역되어 있는데 단수면 말이 안 돼요. 하늘나라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세례성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혹은 고해성사, 죄를 없애줘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베드로만, 교황님만 할 수 있으면 우린 다 교황님한테 가서 고해성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문에는 열쇠들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왔던 은총과 진리를 너에게 줄게. 그 은총과 진리로 네가 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저 내가 가는 시나이 산까지 그 꼭대기까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까지 오게 만들어라. 이렇게 주신 게 하느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열쇠인 거죠. 그래서 부활하셔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열쇠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주셨지만 이제는
성령, 은총과 진리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이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나라 열쇠를 주시는 거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뭘 받아요? 고해성사도 하고 세례성사도 하고 그러는 거죠. 성령을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신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이기도 한 것처럼 또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 안에 또 당신께서 계신 거예요. 은총과 진리를 한꺼번에 교회에 맡기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은총과 진리로 지금 어디로 가면 이 문화가 어떠한 수준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거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토착화라고 해요. 토착화. 그래서 이곳은 지금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는 그냥 1년 내내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널린 게 세이클로바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신을 태양으로 믿는 로마도 그랬고 로마의 태양이 태어나는 태양 신의 축제날이 12월 25일이에요. 예수님 태어난 날이랑 같죠. 그리고 스페인도 그렇고 태양의 나라 여기 아일랜드는 태양이 없으니까 제발 좀 태양 좀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야 농사라도 짓고 하니까 이제 태양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 파트리지오라고도 하고 성 패트릭 이 나라 말로는 이제 성 패트릭으로 이께서 이제 성교하러 가셨는데 도저히 하느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 아니 왜 하느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아니 그거는 이게 참 그래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이게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게 태양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태양이 바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 여기 가면 아일랜드 가면 다 이런 십자가예요. 이걸 켈틱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착화라고 하는 거죠. 물론 피조물을 거기다 갖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리로 뭐 심각하게 얘기하면 다 이단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은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널린 게 세입클로바 아니에요. 그렇죠? 세입클로바 클로버가 네잎클로바의 노래 이름은 뭘까요? 그 이름 클로바의 말은 이건 행운이죠. 네잎클로바 행운. 그럼 세잎클로바는 뭘까요? 세잎클로바는 행복이에요. 네? 이 행운을 찾겠다고 지금 일상의 행복을 마구 짓밟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어쨌거나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이 행복인 세이클로바 이거 하느님도 세 분인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게 한 분이잖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탁 뽑아가지고 실제로는 이단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자유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쪽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분명히 뭐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온전한 진리에 오기까지는 아직은 너무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야지 무조건 싹 쓸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나가서는 안 돼요. 이분이 아마 이제 성공회 이제 주교님인데 여성 주교님. 성공회는 막 고해성사를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전화로 본대요. 그리고 여성 사제 주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토착화를 하려고 할 때 빵과 포도주가 그쪽에 막걸리와 술과 음식이었으니까 우리는 떡과 인절미와 막걸리로 하겠다. 그런 시도가 우리나라에 약간 있었어요. 토착화가 막 할 때.
그렇게까지 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너무 막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밀이 으깨지고 해서 이렇게 불에 구워지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것도 있고, 이 포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붉은 피가 이렇게 당신이 으깨져서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그냥 발효시킨 막걸리 뭐 이렇게 하면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은총과 진리가 있으니 그것들을 정말 그게 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정말 선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막 그런 식이 돼요. 중국에 500년 전에 온 중국이 다 카톨릭이 될 뻔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님이 마카오인가 거기에서 정말 중국 사람들보다 더 중국 전통을 잘 익히고 중국 글씨, 중국 문화, 중국 뭐 이런 거를 완전히 익혔어요. 중국 사람들이 약간 서양 문화에 관심이 있을 때 이게 완전히 백인이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국 복장을 하고 임금을 나중에 그러니까 그 중국의 왕까지 만난 거죠. 그 왕이랑 친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느님이 그럼 뭐냐? 이때는 이제 유교였으니까 유교에서는 이때 하느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제라고 하는 거야. 상제. 이 하느님은 상제와 같다. 뭐 하느님을 하늘을 섬기는 이 상제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느님을 섬기는 거다. 그런가? 그러면은 우리도 좀 그쪽으로 가볼까? 그러면 이제 이 중국에 선교하는 거를 허락하고 막 성당을 짓는 것도 막 허락하고 막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 다른 수도회들 있잖아요. 수도회들이 뭐 그 수도회들이 이제 나쁜 건 아닌데 약간은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지는 어떻게 보면 못했던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느님을 유교의 상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달라요. 유교의 상제랑. 그렇지만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거기서부터 끌어올리려고 하는 건데 이제 바티칸에 찔러가지고 지금 예수회가 막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티칸이 예수회 철수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제가 그럼 니네가 나가. 이거 아주 안 되겠구만. 내가 이 천주교 좋은 줄 알았더만, 야 이거 뭐 서로 싸우고 뭐 이게 맨날 말로만 사랑이고 그래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이거 안 되겠다. 너희들이랑은 안 되겠다. 탁 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회는 그래도 그냥 정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 남아있긴 하지만 나한테 더 이상 간섭하지 마. 이렇게 일이 끝나고 마른 거죠. 그 이후로 중국에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대놓고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은총과 진리가 우리가 충만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충만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믿어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께서 종교보다 먼저 가십니다. 이거 사도행전 12장인가요? 10장인가요? 거기에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병사에게 천사가 나타나면 이제 하느님 믿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를 파견한 의미가 없잖아요. 가서 베드로를 불러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로 보이지 않게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로 끌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들에게 어느 정도는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안 간다. 나는 진짜 부정한 것은 먹어본 적이 없다.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 하느님께서 막 먹어라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먹어라 막 저는 안 먹어요. 그래. 3번씩이나 내려와서 먹어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만든 거를 네가 더럽다 그러니? 그렇게 빨리 너 내가 만든 건 다 깨끗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반쯤 이렇게 가게 만들고 이방인들도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힘인 거죠. 반쯤 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한 거죠. 정말 참 사랑으로 새로 태어나는 길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많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진리는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도 오르막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 손 잡아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딱 벗어나지 말아야지. 근데 도로가 우리가 운전할 때 제 차가 뭐 2m다. 그러면 도로가 딱 2m인 거는 없잖아요. 보통 한 3m 되잖아요. 그 약간은 왔다 갔다 해도 그 차선에서 안 벗어나잖아요. 초보는 그냥 그거 중간으로만 딱 가려고 하니까 그냥 긴장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안 나가고 이렇게 움직여도 안 나가고 하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느님 백성, 하느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도록 교회를 파견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은총이 뭐예요? 말씀의 전례죠. 그렇죠? 그 진리를 배우고 하느님께서 가르쳐준 진리를 배우고 은총은 뭐예요? 성찬의 전례, 성사죠. 성사를 통해서 또 새로 태어나는 이 길을 가면서 우리들도 물론 이제 저 끝까지 잘 올라가야겠지만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잡아줄 수 있어야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교회 안에 머무르는 우리들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낭떠러리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 길을 잘못 들어서 잡아줄 수 없다면 그래서 정말 오늘은 누굴 구원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런 마음이 없이 산다면 정말 사랑이 없는 거죠. 그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의 목적지는 한 발을 이렇게 내딛어서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길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꼭 살펴보면서 잡아줘서 참다운 은총과 진리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또 우리 모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